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 2서의 인사말을 우리가 1절, 1, 2절과 3절로 나누어서 2주에 걸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 2서는 바로 앞에서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 1서의 편지에 대한 반복이며 재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곧바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또 다른 강조점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먼저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 요한 2서가 보다 의미 있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요한 1서 바로 앞에서 보냈던 편지에서 너희에게 증언하려는 것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지금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낸 바로 앞에 있는 요한 1서의 그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25절에 가서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도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 가면 바로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바로 악한 자를 이긴 것이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긴 이 성도들, 그러면 그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는 뭐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성도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 영원한 성도들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허무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럼 영생을 얻었는데 그게 고작 사랑한다는 건가? 아니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고 이런 일들은 많은 문학작품 속에서도 나오고 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아주 감동스러운 아주 진한 사랑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무엇인가 다른 거예요. 무엇인가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무조건 좋아하고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모른 척 눈 감아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런 것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 자식을 향한 이러한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실제로 과거에
우리의 어머님들이, 우리의 아버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사셨던 그 희생의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것만으로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늘이 감동할 정도의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생과 사랑을 연결 지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인간적인 이 세상의 그 사랑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노니, 우리가 모두 다 아노니 이렇게 해서 그 편지를 마무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노니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내용들이죠. 왜요? 그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편지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생명과 결부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차 그 사랑,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그리고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편지를 써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편지를 다시 쓴 겁니다. 지금 요한 2서에서는 진리가 강조가 돼요. 진리가.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은 요한 사도가 앞서서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에 있는 그 내용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사랑이 그 영생과 사랑을 연결지어서 설명하였던 사도 요한의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는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시 말해 구원받는 것을 요한 1서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과 사랑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했다면 지금 요한 2서에서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요 짧은 이 3절 한 구절 안에는 사도 요한이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지금 여기에서만 아주 독특하게 사용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보통 편지의 머리글에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러죠. 뭐 계절 인사를 하고 편지 쓰는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다든지 뭐 날씨나 계절 인사를 우리가 편지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한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이 있는데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것은 사도들의 편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쓴 것이고 또 서신서에서도 잘 안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또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쓰는 게 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만 이 표현을 써요. 다른 편지에서는 전혀 쓰지 않고 디모데에게만 바로 은혜와 자비와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로 해석될 수도 있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긍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따로 놓지 않고 가족이라고 하는, 즉 우리말로 하면 부자 관계, 이렇게 관계로 꽉 묶어버리는 그런 표현이 지금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편지에서 쓰는 인사말은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다 넘치는 세상이라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뭐 밖에서 나갔다 들어올 때 뭐 이렇게 선물을 들고 와도 별 감동이 없거든요. 감동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다도 안 볼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혼자 알아서 다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선물 가져와 봐야 뭐 우리 취향에 맞지 않는 걸 거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별로 기대감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고 가지고 놀 것도 없고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없어요. 학용품 말고는 거의 뭐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것도 뭐 매번도 아니지만 술이라도 한 잔 드시고 얼큰해져야 이렇게 맨정신이 아닐 때는 그것도 못 사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그랬어요. 쑥스러워가지고 그 선물 사서 이렇게 주는 것조차도 굉장히 쑥스러워했어요. 아버지의 이렇게 근엄함이 깨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실 때 보통 이제 이걸 사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사오죠. 적당히 사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이렇게 해서 뭐 붕어빵을 사오니 이만큼 뭐 한 판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과일을 사와도 밑에 보면 다 물러진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저희 어릴 적 추억입니다. 그렇게 들고 오면 자녀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명절 때 말고는 그렇게 넘치는 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대가 있어요. 또 되게 또 그런 날은 아버지들이 그 선물 사오실 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일찍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가정이 된단 말이죠. 이게 마음껏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자녀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그 공포감과 불안감과 이런 그거를 잘 실감을 못할 텐데, 저는 이게 확 평화가 오거든요. 그때 생각만 해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들고 오는 선물 보따리 이런 게 편지 인사말이거든요. 이것이 서간문의 이런 형식적인 그리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의미 없이 쓴 것이냐? 아니죠.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자녀로 생각하며 준비한 선물 보따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선물은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내가 들고 온 이 선물, 이 편지에 담은 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 일어날 엄청난 변화들과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행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 인사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편지를 읽기 전에 이 인사말을 읽을 때 바로 사도가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성령의 역사와 또 함께 이미 먼저 그것을 누린 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이미 미래에 일어난 일이지만 과거와 미래가 이 인사말 안에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이 인사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물 보따리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좀 정확히 안 나타나 있는데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주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물건을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브랜드는 이 물건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밝히는 거죠. 명품이면 그 명품 회사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표시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바로 어디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냐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지가. 우리 청소년들은 요즘에 기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 아주 좋은 사양의 최신 제품을 부모님이 사줬어요. 그리고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오고 있어요, 지금.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엄청난 기대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졸리운 것은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이게 필요 없든지 아니면 이것이 모르든지. 필요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선물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필요해요. 농부에게 그물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새를 잡는 공기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사도의 이 편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고 충격도 오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자꾸 잠으로 이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안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언준아, 너 구원 안 받을 가능성이 많다니까. 정말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더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마음이 약한 부모들이라, 약점이 많은 부모들이라 공의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공의로 다스려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울림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특별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준이 일어나 자리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누는 설교는 여러분들을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반드시 있어요, 그게. 반드시. 그것이 무엇인 줄 딱딱한 어둠 속에 가려있는 그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두드리는 울림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안 들려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거든 스스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세요. 자리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맞서 싸우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쭉쭉쭉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안에서 뒤로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져야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참으로 나의 앞날은 너무나 두렵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설교가 안 들리거나 이렇게 하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나가서 씻고 오든지 아니면 뒤에 서든지 이렇게 분투하는, 절벽으로 그냥 떨어지지 말고 죽어. 너 죽는다고. 망한다 말이야. 영원한 불지옥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주님을 만나는 날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날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 긍휼, 평강,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는 뭐예요? 좋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호의. 그리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은혜로운 행동이 함께 수반돼요. 이 은혜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도와주고 싶고 마음으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말은 죄의 용서, 죄의 대속과 관련돼서 사용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걸 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것을 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죄라는 말과 상대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행, 나쁜 말들이에요. 뭐겠어요? 가난한 것, 병에 걸린 것, 또 실패하는 것, 또 배반당하는 것, 또 원한을 갖는 것, 슬픔을 갖는 것, 낙심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받은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슬픔과 나의 외로움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쓰라림을 주님이 대신해 주시고 그 대신 주님이 가지신 그런 풍요와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만 사도 요한이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도 긍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로 하여 이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통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쓰였을 때 이것은
자비라고 번역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도와준 그 사마리아인, 그를 선한 이웃이라고 해요. 그 선한 이웃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당하여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돕는 그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과 그를 도와주는 행동, 이것을 자비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긍휼이라고 한. 사실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쓰였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쓴 것은 은혜와 평강 하더라도 사도가 말씀하는 바를 다 전할 수 있는데, 굳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쓴 것은 바로 은혜를 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왜 강조했을까요? 성도들이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도는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또 바로 이 단어로 번역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확고한 것이며,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이 은혜가 없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을 언약을 거론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은 구약 성경의 샬롬입니다. 이 평강은 메시아 왕국,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 바로 요 평강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샬롬은 뭐예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샬롬을 확인하며 그 샬롬으로 축복하는 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바로 평강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히 구원을 이룬 상태, 이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의 샬롬,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 단지 단순한 평화와 평안의 개념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화, 그것을 현재적으로 끌어오는 말이 이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성도들에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끌어들여서 언약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완전한 평화를 이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있을 것이다. 미래인데 지금 여기서 너희들에게 있어라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라고 해요. 이 말은 사도 자신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닌 거예요. 사도로서 이렇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나도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은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진다면 저도요라고 하는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미래 시제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미래 시제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미래 시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앞으로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미래는 어때요?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죠. 과거는 한 점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 한 지점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는 현재까지 막혀 있죠. 과거는 아무리 오래된 과거라 하더라도 현재를 넘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는 끊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래는 어떻게 해요? 현재부터 영원해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가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떨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다. 또 이런 헬라어에서 미래 시제로 나타내는 것은 명령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축도할 때 이러잖아요. 우리도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왜 지어다 이렇게 하냐면 축도이기 때문에 지어다라는데 이 미래 시제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 시제가 갖고 있는 것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것인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사실은 현재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현재는 없단 말이에요. 과거와 미래만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이 순간을 현재라고 하는데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는 이미 과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살아요? 미래를 사는 거예요. 항상 미래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이런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이 복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 복이 이 성도들에게 떠나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복을 명하는 거예요. 이런 명령의 의미가 미래 시제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로 나타내는 것은 언제 또 미래 시제를 쓰냐면 당연한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격언 이런 것들에도 미래 시제를 써요. 보통 우리는 불변의 진리를 현재로 쓰죠. 영어에서는. 그죠? 해는 동쪽에서 떠오른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이때 현재형이 의미하는 것은 미래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는 이 미래 시제가 그런 기능을 또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나타낸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렇게 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또 현재,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뭐겠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모두 해결될 것이고 또 해결되어진 그 평안의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그것은 또한 뭐예요? 진리다. 진리는 뭐겠어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 말을 동시에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이 선물인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이 또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건 받을 수 있고 받고 버리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불필요한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허점이 있거나 무가치한 것이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선물이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이 편지 안에 있는 내용들, 이것을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그런 것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가족 관계로 완전히 묶어버리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물의 출처를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래서 가족 관계에 기초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예. 바로 가족들에게만 허락된, 그리고 가족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선물은 어떤 것이겠어요? 순수한 애정, 순수한 관심, 바로 여기에 기초한 선물이겠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되는 선물이 아니에요. 가족 안에만 허락되는 선물이에요. 또 가족들만이 받을 수 있고 가족들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쁨이 있으시고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그것으로 기뻐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우리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저씨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고 우리 아빠 엄마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그분들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아저씨 아주머니면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이것이 그분한테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가족관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은 가족들끼리만 주고받는 순수한 것이면서 또 이것은 받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시는 그분들의 기쁨, 그분들의 영광과도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차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기 싫어서 안 받는데 요즘에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가 다 해체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가르침을 줘도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지. 선생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학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데, 내가 공부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이게 단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에 미쳐요? 하나님 말씀에도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뭐예요? 내가 피곤해서 안 듣는데,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데 왜 자꾸 강요해?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잘하는 말이에요. 왜 자꾸 강요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부모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어른들에게 왜 강요해요? 이런 말은 우리나라에서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주는 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데, 내가 죽을 길로 가는데 왜 살 길로 강요해요? 그건 강요하는 게 아니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선이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없는 단어라고요, 이런 개념은. 심지어는 남녀 간의 사랑도 배우자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런 거죠. 서로가. 너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여자니까 이 여자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니까 필요를 안 채워주면 필요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부모와 자식까지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은 자식이 내 마음에 들도록 하고, 나의 명예를 드높일 때 자식이고, 아니면 자식도 아닌 거죠. 또 반대로 자식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부모고, 그렇게 안 해주면 부모도 아닌 거죠. 오히려 이웃 동네 어른들보다도 더 못되게 구는 것이 이 시대의 가족관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내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것이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망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얻어맞고 머리에 큰 가시관을 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두 손과 두 다리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감당하셨던 그 고난으로 구원받았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되는데 왜 자꾸 받으라고 그러지? 여러분들의 유익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도 못을 박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던 그런 위선자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시대로 돌아갔다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은혜가 떨어졌어, 내가 지금 신앙이 좀 뒤로 미끄러졌어,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디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사람이 바로 너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하였던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의미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구원받은 신자들인데도 지금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짧은 말로 그 간절한 호소를, 어떻게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같은 행동들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통하여, 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 바로 그분들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마다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별로 나의 마음속에 감동도 있지 않고 감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예요. 건강을 완전히 잃으면 입맛을 잃습니다. 소화시킬 능력이 없으면 입맛 자체를 잃어버려요. 천하의 영약도, 천하의 좋은 음식도 완전히 기력을 다 잃어버리면 먹고 싶은 식욕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입맛이 여러분들에게 돌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몸은 멀쩡할지 몰라도 여러분 영혼은 지금 끙끙끙 시름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병들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입맛 안 나요. 입맛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으려고 하면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내서 극복하기 위해서 먹기 싫어도 어금니를 칵 깨물고 눈물을 삼키며 미움이라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꼴깍꼴깍 한 모금씩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에 힘이 돌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밥을 먹고 보약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에 대한 갈망과 영적인 입맛이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죽어요. 여러분들 영혼은 마늘과 비트로 죽어요. 그러한 선물 보따리, 은혜, 긍휼, 평강이 또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와 사랑 안에. 그러니까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선물을 하면 이렇게 선물이 있고 선물을 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사도 요한은 선물 보따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뭐를 싼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서로 따로 떨어진 게 아니죠. 바로 앞에서 요한 1서에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과 그 사랑을
같이 구원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진리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예요?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해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진리와 사랑의 효과, 그 진리와 사랑의 유익, 그리고 그 진리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가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진리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진리와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대답 못한단 말이에요.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따라 영생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공급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누린다? 은혜를 누린다. 은혜를 누린다.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뭘까요?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좋지 않겠어요? 기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주신 분께 감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나의 하루의 삶 속에 있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뭐가 있어요? 이 긍휼이 있다고 그러는데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기게 돼요. 누구처럼? 바로 여리고로 가던 길에 쓰러져 있던 강도 만난 그 나그네를 돕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다른 이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나 하나 교회 다니고 이랬지,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그 사람들의 슬픔 때문에 같이 슬퍼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긍휼함을 받고 그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경험돼요? 바로 평강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평강으로. 이 평강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족이 없기 때문에 누리는 이런 평강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언약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안정감과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이 평화,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진리와 사랑,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였던 그 영생, 이것은 결국 다 하나라는 겁니다.
진리, 사랑, 영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한 다른 표현 방식인 거예요. 이것은 다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꽉꽉 차 있어요. 어느 게 더 많다 적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꽉 차 있으니까 하나로 있지만 또 그것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불충분한 것 같았던 그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참다운 기쁨과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전해주며 지금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겠죠. 앞으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나누게 될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 이서열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이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넉넉히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